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7장 말씀 중 1장에서 10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고 11장부터 27장 말씀은 거룩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제사 드리는 장소인 회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이 만남을 누가 주선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르러 회막이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회막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2절 말씀의 핵심은 누구든지라고 생각합니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주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거나 또 읽기 전에 보통 어떤 느낌이 드시죠? 뭔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갑갑해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를 뺀 나머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어떠냐면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언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거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다짐하고 결단해보지만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한 만큼 삶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서 낭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 오늘부로 교회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나의 계획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골라야 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흠없는 짐승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흠없는 수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쁘게 받으시는 이 비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하나님께,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한 사람의 예배자가 흠없는 수컷을 들고 회막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간 사람 또는 이 예배자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흠없는 수컷이 없이는 결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움직임이 뭐냐면 바로 안수입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를 이 사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사마크는 제물의 머리에 힘을 주어 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데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순서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대신 이 흠없는 수컷으로 인하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지금 누가 죽은 건가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제물만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중점 포커스는 뭐냐면 사실 제물로 인하여 죄를 없애주시겠다, 용서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 제물과 함께 내 앞으로 너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제물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죄인, 그 예배자도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서의 죄가 전가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물과 함께 동일시되어 나도 따라 죽는 거예요.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야망이 죽고 우리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죽는 자리가 바로 그 회막 앞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데 내 마음이 요동치기에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의 의가 살아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서 있진 않으시나요? 여전히 일하고 섬기는데 기쁨이 없고 때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실망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데 이는 화제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7절 마지막에도 이는 화제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물을 태우면
결코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 맡기 힘든 냄새가 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나와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죄를 끊어낼 수 없는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회막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깊이 만나는 장소이자 이 제사 또 예배 드리는 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만나기 원하십니다. 재물만 그저 가지고 와서 드리며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 재물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를 안아주시고 괜찮다, 잘했다 토닥이며 사랑으로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재물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나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연락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여전히 살고자 몸부림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나도 세상에 나아가 죽어져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결코 죄로 인하여 만날 수 없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할 수 있는 신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알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오늘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가지 못함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